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심히 놀라셨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돈이 있는 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돈이 악하다는 것도 아니고 부자면은 천국 가기가 좀 더 어렵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쉽다는 얘기도 아니죠. 누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의 악에 받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넉넉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꼭 이게 하나님에게 나아가기가 쉬우냐 어려우냐에 대한 조건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게 된 이유가 부자 청년을 만났다는 사건이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예수 믿기 힘들다라는 일방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경우는 돈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아브라함은 거부인데 그의 삶의 방향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는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좋아 보이는 땅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먼저 조카가 고르도록 양보하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땅으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가나안이었지만 안 좋은 땅으로 갔던, 돈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셨던 내용은 뭐였어요? 돈이 아니라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가져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이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하는 말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있다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지만 몸은 돈 버느라고, 돈으로 내 노후와 내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혹시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어떻게 보면 논쟁을 하거나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나는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내 자녀들에게 유익이고 나의 평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정말 믿어지느냐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 꼭 서십시오. 이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그죠? 세상을 살면서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10분, 20분 있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을 투자해서 묵상을 하면 200불씩 준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묵상을 한 번 하면 1시간만 투자하면 시간당 200불을 버는 거죠. 말씀 앞에 서면 그날 200불을 받아요. 그럼 아마 만사를 제껴놓고 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병들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묵상을 할 때마다 수명이 하루씩 늘어난다 한다면 여러분 평생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루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필요의 공급의 약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자식이 어려서 바빠도 남편한테 누구한테 잠깐 맡겨놓고서라도 그 앞에 서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돈이 나온다면, 그렇게 생명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느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다 있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그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저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으로는 그런 거 못한다. 사람은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내게 복이다라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절대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닥쳐오는 상황과 위협과 두려움들을 보면 사람은 마음이 쫄아붙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분명히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또 하나 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덧붙여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맞아, 내가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꼭 해야지, 진짜 내가 열심히 이번에는 정말 꼭 해야 돼 하고 자기가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또 똑같은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 혼자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내 계획과 방법과 힘으로는 못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자꾸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유, 말은 알지, 중요한 줄 알지, 근데 그게 돼? 안 돼. 넌 되니? 너도 안 되지. 다 안 돼. 이거 얘기하는데 시간 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가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우린 다 안 된다는 고백 위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줄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너 힘으로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를 따라 순종해야만 가능해지는 일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고, 우린 그걸 아멘으로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뭐가 안 되면 이게 돼? 누가 돼? 누가 돼? 또 이러고 있어요. 그거 원래 안 된다고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가능해질 거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예수를 영접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와야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확실하고, 내가 이 음란을, 이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맨날 버려야지 하면서 계속 끼고 살아요.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적어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돼? 안 돼. 누가 돼? 목사님은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다 그 동지들을 모으는 데만 애를 쓰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발휘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복되는 실패에 당하는 상처가 너무 아파서 이제 믿기를 멈춰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제자라는 호칭은 있지만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죽을 때 알았어요. 아, 이게 내 각오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라.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기 기다려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기다렸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힘으로 못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만 보고도 두려워서 자기도 끌려갈까 봐, 죽을까 봐, 같은 편으로 묶일까 봐 나는 채 모른다고 막 저주를 하고 모르는 척을 하고 도망을 가고 빨가벗고 뛰어가고 난리를 쳤죠. 죽을까 봐.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바늘길을 통과했어요. 그들이 두렵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이 아닌 내가 보지 못하던 더 큰 세상과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힘과 도움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누구는 허리가 잘려 죽고, 누구는 껍질이 벗겨져 죽고, 누구는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 두려움을 끝까지 이겨내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고 그들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할 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하고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소망이 성령을 받으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세례받은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끼얹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내 육신의 한계와 악함과 연약함을 계속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마지막 날 나를 완성하고야 마실 거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뒹구는 그 열심이 그 사람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들을 이 사람이 배우고 깨닫고 몸부림을 치면서 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경험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 더 강렬하게 들리시죠? 저도 할 말을 자꾸 까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 아까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그 청년을 사랑하셨대요. 참 너 열심이다, 너 애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자 하는 부르심을 줬는데 그걸 포기 못하고 쫓아간 게 돈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돈을 이렇게 쫓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원죄와 똑같은 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될 줄로 기대하는 거예요. 끝나면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 돈도요, 저 돈이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믿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때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어요. 가서 싸우고 때리지 않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힘이 생겨요. 그렇게 적어도 믿어요. 그리고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돈이 있으면 진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솔로몬은 가르쳐줬어요. 있어도 아니더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마귀는 속여요.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도 좀 편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아이들도 조금 쉽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생활도 뭐 또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부부생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쪼들려서 내가 남편 아내랑 싸우지만 돈이 좀 있으면 그래도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문제가 그런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돈이라는 건 이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 창조의 목적과 또 우리 주변에 허락하시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를 가지고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편히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이 바로 원죄와 똑같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유혹에 계속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네 생각이 뭔지는 알겠는데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서로 내 마음대로만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허락하신 목적을 배우려고 하고 그걸 깨닫고 싶어 하고, 이게 비록 나한테 되게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목적과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배울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은 이게 나한테 편하냐 불편하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은 것 같냐만 가지고 받아들일지 버릴지, 복이라고 얘기할지 저주라고 얘기할지를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사실 저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청년을 대비해서요, 많은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돈이 뭐 하라고 주신 것인지를 잘 몰라요. 돈이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가진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또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하여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걸 왜 줬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돼야 하는지 한 내용을 들으셨을 때 정말 이 돈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돈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심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돈의 용도는요, 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허락하시는 것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나와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 같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서로를 공급하고 도울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그 용도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돈을 대할 때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오직 돈에만 매여서 살아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본인이 분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돈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돈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관계들이 자꾸 나타난다면 이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돈은 그 목적을 위해서 준 게 아니거든요. 돈은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하여 돈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그분의 방법대로만 살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성도는 놀랍도록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놀랍도록 종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놀랍도록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분명 믿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가려졌어요. 마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자유케 되었던 바 그 두려움과 돈에 다시 종노릇하면서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가정을 피폐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금방 보게 됩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게 어딨어? 해봤는데 안 돼. 부정의 말을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히브리서의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는 줄 알아서요, 우리의 믿음을 거꾸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들면 우리는 그 불신앙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도착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자리에서 이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떠는 백성들,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면서도 질질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마다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도 너희는 오늘 잠잠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큰 일을 보라. Be still. 조용히 하라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뭐 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믿는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내 자식들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도 교회 다니면 뭐하냐? 아무리 네가 난리를 쳐도 안 돼! 안 돼!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가족, 그 소망 없어 보이는 자식, 그 소망 없어 보이는 남편과 아내, 그 될 것 같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부도수표가 아니라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줄을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믿지 못하는 내 입술을 제갈 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일주일을 아무 말도 입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그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런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지금과도 다른 성이에요. 성벽이 이중이에요. 높이도 달라요. 사람이 뚫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는 입을 좀 다물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니느니 늘 하는 말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해봤는데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데
자기가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조용히 입에서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는 게 저희들의 사실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걸 믿지 못해서 자식들을 위해 돈을 쌓아야 되고 내 노후를 위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지금은 순종할 수도 없고 지금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나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평생에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는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형제자매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쥐어박으면서 너는 사랑이 없다고, 너는 내 사정을 모른다고 분노하기만 하지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성도의 마땅한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미 받은 게 무엇인지 그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줄 알아? 이 땅에서 그래도 뭔가 받을 줄 알았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게 살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직 주를 따라 살았습니다. 다윗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때도 있고 많은 재물을 주셨던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빼앗겼던 때도 있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관계가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뭘 더 받기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 진짜 신앙은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을 뭘로 흔들 거예요? 돈으로 흔들 거예요? 돈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자존심으로 흔들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명예로 흔들 거예요? 어떤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돈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구약시대에 돈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제적인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11조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11조는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돈이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일 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대요? 구약의 11조는요. 돈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게 11조의 목적이었어요. 네가 받은 거의 10분의 1은 무조건 떼서 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네가 매년 3번 이상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데 필요한 여비와 숙박비와 재물을 준비하는 것에 필요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성경과도 같은 성전,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는 손을 씻어 정결케 해야 되고 재물을 생명이 죽어야 하고 죄가 해결돼야 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런 것들을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 성막,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보존하는 것에 네 돈이 쓰여져야 한다. 그래서 레위인들처럼 인구 30명당 1명 비율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비롯한 48개 성에 이들은 가족과 같이 못 삽니다. 다 흩어져서 살아야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에 담겨있는 정신이 뭐고, 절기는 우리에게 뭘 기억하게 하는 거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행정과 재판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이 일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이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나머지 지파들이 십시일반해서 이들의 생활을 돌보라 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수학영어 시키려고 돈을 펑펑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는 것에 돈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패했다가 성전이 뭐가 중요하냐? 야, 레위인 제사장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내 집에서 양 잡아가지고 내가 제사 지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랬더니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크게 회개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고지식하게 사는 바리새인들이 그때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 그 일에 돈도 시간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구약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 3년과 6년마다는 별도의 11조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환난당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해야 됐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에서 3 정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제법으로 정해놓으셨던 게 11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그 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약 시대에 11조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율법이 명했던 돈의 우선순위를 형식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예 그 정신까지도 실현하려고 하는 열망에 불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강제법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11조가 가르치려고 했던 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돈이 어디에 먼저 쓰여져야 되고 돈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그 일에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법들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11조가 폐지된 거예요? 아니요. 더 놀랍도록 완성된 거죠. 그 정신까지도 실현하게 되는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헌금 관련 설교를 가장 신약 성경에서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제일 뺏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이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래서 바울이 항상 했던 얘기, 구약 성경도 얘기했고 신약 성경도 얘기하는 교회의 돈, 헌금, 성도가 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디에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목록을 이렇게 쭉 열거합니다. 돈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할 내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없는 부모님들 중에, 옛날에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중에 막 도박과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정은 안 돌보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시는 분들, 또 이 젊은 부부들 중에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아내는 빠듯빠듯 쪼들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 사고 싶은 건 다 사면서 사시는 분들, 저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 지식과 환경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또 이 아이가 그걸 위해서 혹시나 배를 고파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고 재워가면서 살라고 돈은 가족들, 이 작은 교회인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라는 걸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명했습니다. 또 뭐예요? 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생활과 복음 사역의 지지를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라는 걸 구약도 사도 바울도 항상 얘기해 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궁핍한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과 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네 돈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연보는 바로 저기에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 가정들이 나타났을 때 교회가 그 가정을 후원하는 거, 지원하는 것이고 살펴주는 것이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르칠 만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예배와 양육과 훈련의 일들을 위해서 돈이 사용되는 것이고, 또 주변의 지역사회와 어려운
또 어떤 나라의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후원을 하거나 살피는 일들이 바로 저 명령을 위해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러한 항목들을 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저 환난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돈이 사용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는 3개월마다 재정복을 하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 몇 센트까지 다 보고합니다. 성도들은요, 뭐 저희들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죠, 서로. 여러분은요, 적어도 여러분의 자식들 앞에 서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돈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번 달에도 엄마가 떡볶이 20만 원어치 먹었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마라탕을 세상에 1200브러치를 먹었다, 이런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돈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서 어떤 만큼의 돈이 뭘 위해서 쓰였고 하는 것들을 부부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없는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정이 교회의 재정 보고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꼴랑 생색만 내고 있고 전부 다 내 자식들 노후를 위해서 쌓아놓기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게 온전한 돈의 사용인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성령이 임했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데 그럼 헌금은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헌금을 얼마만큼을 해야 되느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 헌금이라는 건 나 자신을 주께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분의 뜻대로 쓰셔도 된다라는 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먼저 너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일단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께 너 자신을 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얼마를 네가 정하거나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하여, 또 어떤 사건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너의 주인에게 묻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완전한 정신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전부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그건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라고 교회가 정해줄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헌금의 기준은요, 곳곳에서 따온 거예요. 힘써서 하라는 겁니다. 힘써서 하십니까?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니까 하시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하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게 헌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봉투도 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자꾸 물어보셔서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항목이 없어요. 항목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하는 헌금이지 교회가 이걸 내야 한다고 정해주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 봉투에는 고린도후서 9장 7절만 써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정신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물질들을 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그 항목들을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인 거죠. 교회에 계속 재정이 쌓이는 것은 전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 불안해하는 것도 저희들이 책망받아야 할 일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교회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불안해서 안 쓰는 것. 그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서로를 살피게 되어 있고 교회가 이 일들을 하는데 혹시 어려운가, 혹시 넉넉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음을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와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서 다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반만 갖다 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것이 아니냐. 내가 언제 땅을 팔라고 했냐. 교회가 땅 팔아달라고 했냐. 네가 판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판 후에도 그 판 돈을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반만 가지고 오면서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하느니 이건 도대체 누구를 의식하냐는 거예요. 그 땅 원래 네 땅이었고 판 다음에 얼마를 쓸지도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거짓말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묶여 있는 거죠.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뭘 위해서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 이거 안 하면은 교회에서 또 인정 못 받을까 봐 하십니까? 교회는 그런 헌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감사에서 비롯되는 연보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의 돈을 위협하거나 협박해가지고 경쟁시켜가지고 끄집어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자발적인 물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면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내가 왜 돈을 여기다 갖다 바치냐 하고 제사와 헌금이 끊어지는 바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뿔뿔이 먹을 걸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는 사인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회개는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후원하기 시작해요. 그게 나라의 회복에 언제나 반복되던 징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보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나는 내 수입의 이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쓸 거야 하고 누구 밥 사주고 하고 다니면 나도 기분 좋죠. 사람들도 나한테 고마워하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칭찬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달되도록 조용히 섬기라는 겁니다. 그 정신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돈을 바르게 써야지.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그게 저희들이 돈에 대해서 가져야 할 내용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 중에 성령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오늘 들으셨고 아, 돈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구나. 그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기쁘게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다 팔아서 따라와라 했더니 청년이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순종할 건지 믿을 건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와 우선순위를 따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실지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가실지 결정하시는 자리에 오늘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여전히 누가 크냐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잘했다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 아시겠지만 저희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부모님도 놔두고 여기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마태도 세리도 돈판을 들고 세고 있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돈판을 놔두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앞에서 부자 청년이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래요? 예수님이 반박하지 않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이렇게 한 자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엄마, 아빠, 자식, 토지까지도 버린 자들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박해가 있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따르려면 부모, 자식, 집 다 내다버려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여튼 하나님께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시비를 걸어요.
부모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고요. 나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식, 집을 다 내다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일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나라도 이건 안 돼요 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그걸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것까지도 나를 더 신뢰하지 않으면 너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 자식 버리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뺏었습니까? 그것까지도, 거기까지도 그 이상으로 나를 가치 있다고 네가 인정하지 못하면 나를 따라오는 게 정말 힘들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나와 하나님을 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마귀가 자식의 생명을 흔들면서 하면 너 나를 버릴 거냐? 네 남편의 아내의 생명을 흔들면서 하면 너 나를 떠날 거냐? 네 자식의 생명도 남편의 아내의 생명도 너와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지 저 마귀, 저 거짓말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네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가치를 정립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르밧 과부에게요 정말 미안한 아들이 하나 있어서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이 한 줌 남아있는 밀가루로 빵을 해서 먹고 같이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네 앞에 와 있는 선지자를 위해서 먼저 빵을 구워주고 그 다음에 남으면 너 먹어라 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있을까 막 화가 나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사랑이 적은 줄 알아서 지금 그렇게 화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사랑이 많은 분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이 과부를 더 사랑하는 분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과부를 더 신경 쓰는 것처럼 착각하시지 마세요.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함이고 이 과부의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요구하셨을 때 이 과부가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내세에 있어서도 풍성한 기름을 받았고 현세에 있어서도 내세에 있어서도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기 시작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이거 잘못하다 같이 얽혀가지고 같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빨가벗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알았어요.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바늘길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될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하지 못했던 일인데 성령이 임하고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그 죽음의 직면에서도 피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 담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을 받았을 때 오는 능력과 힘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할 찬양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도 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으면요 성령과 피로 거듭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데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도들에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 역사에 그 가진 것 없던 성도들이 그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를 표현하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 능력들이 바로 다 저기서 온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말 성령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걱정될 정도예요. 오늘날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뭐가 성령을 받는 건지를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계속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나는 성령을 받은 건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열매를 보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정말 망하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정말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다가 영원히 죽는 일들이 너무 많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조바심이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때가 가까웠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청년들도 몰라요. 알게 되었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알게 되었다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힘써야 될 일이지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아닌 거죠. 뭐 먹고 살까? 어디 가면 잘 살까? 어디 가면 돈 많이 주나? 그거 보면서 지금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계획 세우는 거 다 돼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면 성령과 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데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느꼈다고 입으로 부정하는 말들 하고 다니지 마세요. 믿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십시오.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찬양해 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을 누리며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문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딴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모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또 내가 해야 된다고, 너도 네가 해야 된다고,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고 서로의 자격을, 서로의 능력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 이외에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직 예수께 순종하는 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내가 귀는 있지만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되 내가 소망 없음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서 주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나의 모든 권리와 전권을 하나님께 기쁘게 즐거이 안심하며 넘겨드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능히 가능케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내가 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하나님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누구를 비판할 것도 정죄할 것도 없이,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실망할 것도 없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늘 자랑하고 노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